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시며 눈 마주치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랄프 에멀슨이라는 사람은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오해받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짧지만 참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오면서 체험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면 오해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산 꼭대기에 1, 2년도 아닌 10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정신 나간 노인네라고 오해를 받으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왕의 후계자에서 빈들로 나가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생의 실패자라는 오해를 40년 동안이나 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그는 형들에게서조차 꿈꾸는 자, 다시 말하면 허황된 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자라고 오해를 받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꿈은 이루어지게 되죠. 이 외에도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이러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은 주위 사람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며 지냈습니다. 역사 가운데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자들도 한결같이 모두 오해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조선시대 임진왜란의 영웅 이순신 장군도 억울한 오해로 그 누명으로 관직에서 삭탈되어 백의 종군을 해야 했습니다. 엘버트 허버트라는 크리스찬 저술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해는 위대함을 위한 일종의 대가이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위대함의 마지막 증거는 오해 그 자체가 아니라 오해를 아무 적개심 없이 견딜 수 있는 그의 성품이다라고 했습니다. 과거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해받은 그 자체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해받았을 때 그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를 갈고 한을 품으며 그 오해에 대해 싸웠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내가 소화해내면서 견뎌냈는지, 이 반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어떠한 오해를 받았을 때 그 오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질문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의도하지 않는 오해를 받을 때에 이 오해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20년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나름 금이환향입니다. 얼마나 오고 싶었던 곳이었겠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도 막았고 빌립의 네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지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만류했죠.
이 수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던 것은 그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였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첫날 분위기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하죠.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함께 또 만찬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면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죠. 여기까지는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장로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근신스러운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20절 하반절에 나오죠. 20절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었는데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에 대해 굉장히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할례를 지키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는 유대인의 전통을 고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 세 가지를 주장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며 파려고 했다라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 꼭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할례를 금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도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반반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디모데를 유대인들에게 상처 입히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또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만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거나 파하지 않은 증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지 굳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세 가지 악감정을 가지고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21절 마지막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는데요.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관습을 유대 율법에 나오는 그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다. 누구에게 들었다란 것입니까? 어떤 주장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수만 명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행하지 않았던 이 일들이 기정사실화 되어버렸고 공공의
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집사님,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까? 아니, 못 들었는데요. 우리 고린도에 있는 이종 사촌이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드디어 모세를 배반했대요. 아니, 정말 그래요? 할례도 주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게 유대인입니까? 아니, 정말 족보에서 제명해야 될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두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싸늘했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바울을 냉대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살펴봤더니 사도 바울이 행하지 않았던 헛소문이 기정사실로 다 퍼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소문 앞에 펄펄 뛰지도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저 조용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온 교회에 퍼져 있는 이 심각한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어떠한 액션을 자기가 이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고보 사도와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소문을 진정시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다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거죠. 그 권면이 2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여기 서원을 행하는 사람 4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나실인 서원입니다. 나실인 서원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러니까 이발을 하지 않고,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한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 이런 삶을 3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원해서 서원을 하는데 이 서원 기간이 종료되면 끝나면은 30일 안에 정결 의례를 행해야 됩니다. 7일간 행해지는 정결 의례를 행해야 하는데 이 4사람이 그 정결 의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금전적인 문제로 이 정결 의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는 암수 어린 양 3마리와 곡식을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를 깎는 것으로 정결례가 이루어지는데 이들에게는 그만한 재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정결례를 행하고 그들의 비용을 바울이 대신 지불하면 그것을 지켜보는 유대인들이 정결례를 지키고 있으니까 바울을 오해했다라고 그렇게 깨닫지 않겠느냐, 이러한 어떤 대안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럴싸한 방법이긴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솔직히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바울은 모세를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선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례 자체를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야고보를 포함해 예루살렘 교회 대표 모두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행한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고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영접해 주었습니다. 책 잡을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아시아의 각 교회에 편지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해서 왔습니다. 그 당시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이 기근으로 인해 예루살렘 온 성도들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사람의 나실인 정결 예식비를 다 지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이 일 때문에 생긴 오해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오해를 누가 풀어야 됩니까? 바울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오해를 풀도록 노력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는 너무도 억울한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무런 저항 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기쁨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같이 되어서 그들을 얻고자 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과 같이 되어 그들을 얻고자 했던 이러한 사역의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의 방향대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정결 예식을 함으로 다가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억울한 일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양보하면서 그 대가를 기쁨으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의 이 오해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오해를 정리하고 나니까 다른 더 큰 오해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한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또 예배적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여인들만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었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곳에 이방인이 뜰이라고 해서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예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벽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헬라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함일러라.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헬라 사람을 예루살렘 성 안에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충동시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에서 할 때마다 그를 반대하고 괴롭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까지 따라와서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거짓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멱살을 잡아 성전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 성소를 더럽힌 자다. 감히 헬라인을 성전에 들여놓다니 너는 절대 이 성전에 발을 붙이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은 막 때립니다. 한참 때리고 돌로 쳐 죽이려는 순간에 로마의 천부장과 그 군사들이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구해 줍니다. 이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내에 소란이 있으니까 이 소란이 소문이 나게 되면 자기들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빨리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바울을 돌려치려 하자 사도 바울을 구해주고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니고요. 연행해서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하자마자 바울은 이러한 오해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해들이 우리 안에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오해를 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해에 대한 태도가 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본문은 오해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선 오해는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오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가면서 따라오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오해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오해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오해의 이유 또한 예측 불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오해받을 만한 짓을 해서 남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행했지만 사람들이 내 동기를 잘못 이해하고 나를 오해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문제는 오해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오해를 받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내가 오해받을 때 그 오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같이 싸울 것인가? 감정의 노예가 되어 펄펄 뛸 것인가? 그래서 나를 오해하는 자와 관계를 청산해버리고 원수지간으로 평생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 누가 나를 오해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를 올바로 가지며 사랑과 양보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태도가 중요한 것은 오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성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해에 대해서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나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쓸고 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겪고 난 다음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육형을 받았으되 마음을 흔들지 말라 하노라. 결코 마음이 흔들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억울함보다 그로 인한 분노가 무서우니 진실을 지키는 자는 분노 대신 참음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위인이지만 너무도 성경의 그 통찰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면서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일들 속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 그 오해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판단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받을 때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보복하는 것일까요? 대치하는 것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사랑과 타협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 나시린의 결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해를 정말 풀기 힘듭니까? 풀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오해를 묵묵히 견뎌내십시오. 내가 안 했다고 펄펄 뛸 때에 그것을 막 증명하려고 들 때 거기에는 더한 불화와 싸움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양보하고 한 걸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그것을 받아주시고 타협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해받을 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라는 것은 우리가 당할 때는 너무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면 내 마음의 상처는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깊이 상처가 남겨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해받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벨르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이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끝났다, 속수무책이다, 이 소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온 사방에 이미 다 퍼져버린 이 오해를 어찌 씻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도 목회하다가 굉장히 낙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쭉 돌기 시작해서 그 오해를 풀려고 몸부림쳐 보았지만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점점 번져나가는 소문과 오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임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교인들을 다 신방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은 농사를 짓는 교인이 있어서 농촌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걸어 나오는데 그 집에 소가 몇 마리 있었습니다. 소가 우리 안에 있었는데 소들의 모습을 보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그 소가 그냥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을 우리까지 빼고서는 풀밭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다 동시에 넋이 빠져라 그 풀밭만 우물에 목을 빼내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소가 왜 저렇게 목을 빼고 밖을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그도 그럴 것이 소가 담장을 뚫을 수도 없고 우리를 넘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주인이 언젠가 문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스펄전 목사님 머리에 벼락 같은 것이 와닿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우리에 갇혀 있는 거구나. 고난의 벽에 갇혀 있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울고 좌절하고 통곡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하나님을 기다려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를 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뛰어와서 일기에 그날의 제목을 소를 통하여 받은 교훈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오해를 극복해서 너무도 멋있게 설교자로서 영향력을 미친 그러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수많은 오해와 좋지 않은 환경들이 나에게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합력하여 나에게 선과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창조하시고 또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그날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오해가 단번에 다 풀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오해를 풀지 못하고 한두 달도 아닌 2년간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수년 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런 간증을 남깁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일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받아왔던 모든 오해들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이 오해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해를 통해 하나님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어떤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오해라는 것, 어쩌면 그것은 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오해받으며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를 고소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참고 그 고난을 묵묵히 견디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사탄이 오해의 씨를 뿌리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 가지 또한 명목으로 우리는 오해의 씨앗을 이웃과 성도들에게 그 마음속에 뿌리면서 지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오해의 씨를 열심히 뿌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시카고의 한 한인교회에 약 100여 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지 약 15년이 된 목사님이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당시 17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16살만 되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어느 날 교회 소풍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를 가니까 이 목사님 아들도 자기 차에다 잔뜩 짐을 싣고 야외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갑니다. 그러다가 차 기름이 다 떨어져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잔뜩 넣었습니다. 기름을 잔뜩 넣으니까 주유소 주인이 서비스로 라이터를 주었습니다. 라이터를 주니까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이제 야외 예배가 다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주 메뉴는 바베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한 집사님이 숯과 모든 것을 가지고 왔는데 깜빡하고 성냥은 안 가지고 온 겁니다. 이리저리 다른 성도들에게 성냥을 요청했는데 성냥이나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있어도 안 주었겠죠. 괜히 주었다가는 내가 담배 핀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 아들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선뜻 꺼내 주었고, 그래서 바베큐를 잘 구워 먹고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날 밤 그 남자 집사님이 잠자리에 들면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목사님의 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 아, 여보, 왜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얘기를 다 합니다. 17살 청소년이 뭐하러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겠어? 뻔하잖아. 그 다음날 이 여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에게 전화하면서 우리 목사님 아들이 담배를 못 끊어서 지금 피우고 있는데, 지사님 우리 목사님의 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 말의 끝은 우리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이 이야기가 목사님의 아들이 마리화나 대마초죠. 대마초를 피우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어버렸어요. 아, 역시 그랬구나. 머리에 뭐 염색을 좀 하고 다니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걸 보니까 뭔가 좀 이상했어. 여러 가지 추측들이 걷잡을 수 있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 그 소문이 목사님의 아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충격을 받아 홧김에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나갔습니다. 그날 그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상처받은 그 목사님은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오해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는요,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추측을 하고 그 추측이 사실인 양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말을 사람들에게 다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요.
기도하자라는 미명하에 사탄이 이 오해의 씨앗을 가장 심기 좋은 옥토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추측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근거 없는 오해의 말을 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다면 그 오해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더욱이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오해 속에서 바른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오해를 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의 길을 다 견딘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고난의 폭풍이 우리 인생에 다가와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고귀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그 인격과 그 품격을 여러분들 이러한 오해의 문제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인격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사랑과 양보와 타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지금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을 거야. 우리 항상 그것을 전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오해의 공동체가 아닌 이해의 공동체가 되도록 아름다운 인격으로 서로의 관계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오해받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의 인격을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그 오해 속에서 깊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로 오해를 넘어 이해의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받는